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제 금요 찬양 예배는 저희 이제 기초공과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주일하고 조금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가지? 네. 그래서 목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가지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천이라는 아이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옆에 쿡 찌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보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깐부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또 네 번째는 내가 칭송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인가. 또 5번째는 주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러한 제목, 이러한 내용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또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한 무리를 구별하셔서 그분을 간증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된 무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제시한 표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주님은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준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 스스로를 봤을 때도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준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님에 대한 헌신이나 또 순종도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침례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후에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있던 그 유대교의 어떤 율법과 전통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과거의 유대교의 전통과 습관이 많이 남아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비교적 그 유대교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또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또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교회라고 칭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때부터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도 어쩌면 전통과 종교 가운데, 형식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반응하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이 두 번째는 이제 소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이 소금을 사용하게 되죠. 전에 저희 집에 저도 이제 가끔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하는데 소금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구운 소금인가 볶은 소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넣어도 얘가 짠맛을 내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소금을 사용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죄책감이 있잖아요. 많이 넣으면 왠지 뭔가 미안하고 내 몸한테 죄 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저는 팥칼국수 좋아하는데 팥칼국수집 가서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어야 팥칼국수가 맛있잖아요. 어머님이 알려주셨어요. 많이 넣어야 맛있는데 이 설탕 같은 게 조미료를 많이 넣는 것에 있어서 약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금, 저 집에 있던 그 소금을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그 구운 소금인지 그거를 제가 아마 버렸던 것 같아요. 그 맛을 잃은 소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상하거나 그러면 거름으로라도 쓸 수 있지만 소금은요,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도무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린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소금은 어떤 작용이 있습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짠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은 그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지난주 금찬 때 말씀 나누었던 것은 또 인격의 어떤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고요. 또 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앞에 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고난으로 그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앞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2장에서 그는 이 성도와 교회를 위한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교회를 위한 그의 눈물은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간증을 나타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향기가 있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향기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향기 마케팅. 네.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빵집을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빵 굽는 냄새가 일부러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빵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시간에 그것을 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냄새를 맡으면 맛있겠다. 들어가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커피집에서는 또 커피를 일부러 또 그 시간에 굳이 그 시간에 볶아요. 밤에 볶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볶아서 커피 향이 너무 좋다. 커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이제 향기 마케팅이라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들어오실 때 무슨 향기가 났죠? 예, 저희도 지금 초를 하나 피워놨어요. 예, 저희도 향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디퓨저도 이렇게 갖다 놨고, 또 향초도 이렇게 피워놨는데요. 또 뭐 향수, 또 뭐 방향제, 섬유 탈취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큰 그런 시장이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향기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 장사를 못해요. 사라져야 이 사람들 계속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기는 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향기, 이 좋은 향기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뿜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만나면 그냥 잠깐 얘기했는데 너무 그 사람이 매력 있어. 너무너무 막 기쁨을 주고 너무 어떤 좋은 에너지들을 막 이렇게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그분 자체가 놀라운 이 생명의 확장의 향기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께 집중하면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있다고 그래요. 더가 있다고 그래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또 다른 말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딱 만지고 접촉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오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을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많이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이 밤에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있을까요? 저도 자신 없지요. 왜 이렇게 죄와 허물들이 많이 기억이 나고 삶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면전의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코람이라는 것은 무엇 앞에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합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혼자 운전할 때조차도, 내가 혼자 방에서 잠을 잘 때조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또 목사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쉬운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좀 성숙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예.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는 약간 이렇게 더 이렇게 거룩해 보여야 되니까 목사로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죠. 가정에서도 또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교회에서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에 있어서 가장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운전할 때 박상준이에요. 교회에서 박상준, 가정에서의 박상준. 근데 제일 아주 성숙하지 못한 박상준은 운전할 때 박상준. 안 그러세요, 여러분? 특별히 누구? 혼자 운전할 때 박상준. 아주 성숙하지 못한 그런 박상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이 기준이 있잖아요. 운전할 때 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면 안 돼라는 기준이 있는데 갑자기 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옛 창조에 속한 옛 사람이 확 올라오면서 에이, 저런 무식한 인간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잠깐 까먹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제 뒤에 주아가 타고 있었던 잠깐 잊고 너무 이렇게 본색적인 이런 표현들을 막 해버린 거죠. 근데 백밀러로 깜짝 놀라서 백밀러 딱 보니까 다행히 주아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야, 이게 딸아이가 뒤에 타고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깜짝 놀래고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2번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절대 우리 떠나지 않으셔요.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계속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 면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는요, 제일 어려운 건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증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 안에서의 자랑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자랑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즉사, 사즉생 이런 얘기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원래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완전히 죽을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그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우리가 이제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받는데 물속에 완전 잠기죠. 물속에 이렇게 잠길 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침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뭐가 죽었어요? 나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침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증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전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또 사람들에게 좀 창피함 당하는 것이 두렵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끄러운 게 싫고 내가 민망하게 싫고 내가 거절당하는 것이 싫고 그럼 결국은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내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은 예창조에 속한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십자가라는 말은 되게 힘들어하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 뭐 사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사탄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끝에 남는 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나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원망과 시비와 원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비는 뭐예요? 내 기준으로 맞고 틀리고예요. 원망은 뭐예요? 나에게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누가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온전히 한영됨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지체와 한몸됨도 마찬가지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절대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과 연합될 수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십니까? 누가 불렀는지 아십니까? 조성모가 불렀다 그러면 조금 약간 신세대시고요. 원래는 누가 불렀어요? 시인과 촌장이 불렀어요. 하덕규라는 그 집사님이 이제 가사를 이렇게 썼는데요. 갑자기 하루 만에 가사를 이거 쓰셨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하루 만에 가사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로 이게 이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를 그 노래 안에다 이렇게 심어놓은 곡들이 몇 곡들이 있어요. 그런 곡들이 있어요. 이제 그 가시나무라는 곡이 그런 곡인데 그 가사가 어때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우리 이철선 강도사님 노래를 많이 아시니까 이 가사 아시죠? 이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그게 뭔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자아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처 삼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 거처 삼으시지 못하시고 쪽방에 이 늙은이 이렇게 모셔놓는 것처럼 그냥 저 뒤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다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거처 삼으시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한영되기 위해서도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계속 덜어내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지체와 연합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여기 뭐 한 열 몇 분 계신데 뭘 하려고 그러면 의견이 몇 개 나오겠어요? 열 몇 개 나오죠. 열 몇 개 나오면 다행이에요. 한 사람이 막 2개씩, 3개씩도 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연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10명인데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히 한영됨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나를 부인해야 되고 모든 지체와 온전히 한몸됨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나를 부인할 때 우리는 하나됨의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마지막 관문,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짠맛을 잘 유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잠깐 만났어도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코람데오의 하나님 면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증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면 늘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늘 그르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한영을 이루기 위해서도 나를 부인해야 하고 또 모든 지체와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 또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이제 혼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부인해야 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항상 맞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하시면 주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잖아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진짜 맞는 답이시고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물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것을 계속 물으며 주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또 이 모든 승리를 함께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